하나님의 말씀의 강론에 들어가기 전에 저를 따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경은 하늘의 책이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 하면 세상이 가까워진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까 봉독해 올린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과 7절에서 10절로서 마지막 때의 성경을 여는 종말론 강해 127번째로서 제3부 요한계시록 강해 68번째인 사탄의 최후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고서는 절대적으로 대답할 수 없는 문제들이 간혹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의 계시에 의하지 않고 다른 어떤 연구나 어떤 해결 방법을 통해서도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수학이나 물리학이나 천체망원경이나 과학자의 연구나 철학자의 책들로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들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 관련된 문제들로서 인간의 모든 지혜로는 풀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해답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대답을 찾을 수 없는 이 문제들은 사소한 것들이 아닌 우리의 삶의 심장부를 정말 찌르는 중대한 문제들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행복과 생존을 위해서는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들이란 과연 핵심적인 그 문제들이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선 그 문제들이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내게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들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께로부터 듣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디서도 그 대답을 들을 수 없으며 결국 해답을 찾을 수도 없고 결국 해결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던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그 거룩함, 지혜, 사랑, 권능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 그저 막연히 추측하고 있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 그저 막연해서 그냥 생각대로 이러서는 아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신약에 기록된 사실들은요,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님과 같은 분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명백하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 주셨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배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명령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일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과 화목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도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죽음과 부활이 가져다 준 가장 위대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늘에 쓰여진 휘황찬란한 글씨를 통해서도 아니고 스피커를 통해 나오는 설교나 가르침에 의한 것도 아닙니다. 이것들은 이 땅에 오사 우리 가운데에 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행위 속에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의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은 계시를 통하지 않고는 대답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또 하나 커다란 질문 중에 하나는요, 과연 악이 승리할 것인가? 의란 진정 무엇인가? 심판은 정당한 것인가?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다 거기에 나타난 암울한 사건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로 계속 괴로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이 땅에 두 번째 오시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해답을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하나의 생각이나 견해나 상징이 아님을 믿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재림에 대한 성경의 묘사는 하나님의 그 신화적인 승리에 대한 비유나 시적인 표현이 아닌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그 재림은 역사 안에서 실제적으로 성취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그날을 달력 위에 표시할 것이고 주님께서 첫 발을 디딘 곳이 그 어딘지 지도의 그 위치를 표시할 것이고 신문과 뉴스는 연일 그것을 아마 보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온 것 같이 역사적으로 볼 때 사탄은 하나님에 대한 백성과 실제로 역사적 사건 안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날마다 닥치는 시험과 유혹을 통해 그리고 기업, 정부, 교회, 각종 단체 및 범죄 조직이라는 역사적 상황 가운데서 볼 때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혀왔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의가 이루어지려면 역사 속에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늘에서 이미 그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문제가 되는 장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사악한 정치가들, 이기적인 부모들, 반항하는 자녀들, 저울을 속이는 상인들, 기업인, 부도덕한 설교자들, 부패한 경찰과 검찰들, 착취 않은 고용주들과 게으른 고용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실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주님의 재림을 통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 사람들이 보고 듣는 가운데서 모두에게 이 세상에 일어날 일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며 이때까지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의 재림은 역사를 종결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은 역사의 마지막 장에 예정되어 있는 1000년 동안 지속될 영광과 존귀와 계시의 기간으로 주님의 사랑과 권능, 우주적 사건으로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가 천년왕국이라 부르는 그 기간은 우리 인간들이 평생 해결하려고 노력한 문제들을 주님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친히 풀어주시는 인류 역사의 마지막
위대한 곳이 바로 그곳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인류 역사에서 우리가 가장 음시되었던 것 중에 두 가지만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악은 어느 때까지 승리할 것인가?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을 볼 때 악의 세력이 승리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사악한 정부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의롭게 인도적으로 통치하는 노력들이 조롱을 받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범죄와 박해와 참사와 전쟁의 소식이 뉴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밝고 희망찬 뉴스를 찾기가 힘든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악이 승리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제기하는 것은 부질없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악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천년왕국은 우리로 하여금 이 질문, 즉 악이 승리할 것인가? 어느 때까지 승리할 것에 대해 아니요라고 확실하게 대답해 줄 것입니다. 천년왕국은요, 사탄에 대한, 악에 대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승리의 장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묘사한 계시록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요, 계시록은 구약의 열쇠이고 신약은 구약의 열쇠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계시록을 올바로 이해하면 성경 전체의 안목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9장은 우리에게 이 시대의 종말을 보여주며 20장은 천년이라 부르는 새 시대로 인도하는데, 이 기간은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천년 동안 땅에서 통치하는 때입니다. 그런데 20장 첫머리에서요, 우리의 첫 번째 가는 악마요 공중의 권세를 잡은 사탄이 마침내 심판을 받는 장면이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절을 한번 보시면요,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의 손에는 끝없이 깊은 구렁의 열쇠와 큰 사슬을 가졌더라. 사탄의 하수인 역할을 했던 짐승인 적그리스도와 또 다른 짐승인 거짓 선지자가 불못에 던짐을 당한 후에 사도 요한이 새로운 환상을 보았는데,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손에는 끝없는 깊은 구렁, 즉 전의 성경은 무저경이라고 했던 그 무저경의 열쇠와 큰 사슬을 가졌다 그러십니다. 그런데 끝없이 깊은 구렁인 이 무저경의 열쇠를 가진 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왜 큰 사슬을 가졌을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천사들조차 아끼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서 흑암의 사슬에 내어주어 심판 때까지 거두어 두셨으며 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사탄을 결박할 쇠사슬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쇠사슬은 보통의 것이 아닌 영적인 것들을 잡아두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열쇠와 새 사슬들로 많이 거대한 힘을 가진 사탄을 잡아 메어둘 수 있음을 아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럼 사탄을 묶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2절을 보시면요, 그가 천사가요 그 용을 잡으니 곧 마귀요 사탄인 예병이라 그를 천년 동안 묶어두니. 그런데 여기서 천년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언급되면서 계시록 20장 1절에서 7절까지 6번 나옵니다.
천년 기간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매우 중요한 교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무천년주의자들이나 후천년주의자들은 성경적으로 말해서 눈이 멀어서 안약을 발라야 할 자들이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인 소경이요, 기머거리요, 벙어리 자들인 것입니다. 전천년설을 믿고 있는 우리 시온선교 침례교회 성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오셔서 이 땅을 통치할 것을, 천년 동안 통치하실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이것은 유일하고 온전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천년이라는 말을 6번이나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을 놓쳐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 이렇게 6번이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왜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열쇠로 잠근 자물쇠로 채워 놓으시는가? 그것은 계시록 20장 3절을 보시면 그를 끝없이 깊은 구렁에 던져서 가두고 그 위에 봉인하여 천년이 찰 때까지는 민족들을 다시 미혹하지 못하게 하더라. 그 후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게 되리라. 하나님께서요, 사탄을 천년 동안 끝없이 깊은 구렁인 무저갱에 던져서 가둔 이유는 민족들을 다시는 미혹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은 몇천 년 동안 세상에 있는 나라를 미혹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님 없이도 보다 나은 세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도록 했습니다. 때때로 사탄은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전쟁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속였습니다. 어떤 때는 교육과 환경과 종교가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우리 모든 민족들을 미혹했습니다.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하는 개혁을 후원하였습니다. 그런 사탄을 하나님께서는 끝없이 깊은 구렁에 던져서 무저갱에 던져서 가두고 봉인하셨습니다. 이제 사탄은 천년 동안 이 땅에 있지 못하며 첫째나 둘째 또는 셋째의 하늘에서도 활동하지 못할 것입니다. 천년 동안 사탄은 끝없이 깊은 구렁에 묶여있고 이 땅에서 악령들의 활동도 말끔히 제거되며 사람들은 자기들의 타락한 본성 외에는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년왕국 때에는 어느 정도의 죄는 존재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직도 7년 대환란 때에 살아남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천년왕국으로 넘어갈 때 주님이 천년 동안 통치할 그 땅으로 넘어가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요, 아담이 지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환란을 거쳐 천년왕국에 온 사람들과 그녀의 자녀들은 하나님에 대한 선택권을 갖고 있습니다. 우지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어떤 이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천년왕국이 끝난 후 사탄을 끝없는 깊은 구렁 속에서 나오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3절을 보시면 그 후에는 그가 사탄이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게 되리라. 이것은 사탄이 천년왕국 때 살고 있던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아무리 천년왕국이란 훌륭한 환경이 조성되었다 할지라도 천년 기간의 끝에 가서는 사탄의 미끼를 덥석 무는 멍청이들이 있게 됨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님을 거역하는 자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통치를 한데도 말입니다. 어떻게
천년왕국, 즉 천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것은 아담의 타락한 인간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탄의 석방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진행되는 일이기에 완전한 석방이 아닌 잠시 동안 풀려날 것입니다. 모처럼 풀려난 사탄은 이전보다 더욱 잔악해져서 오로지 끝없는 타락과 범죄의 길로 사람들을 미혹하여 만왕의 왕이시며 천년왕국의 통치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 반역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사탄의 최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0장 7절을 보시면 그 천년이 끝나면 사탄이 그의 감옥에서 풀려나 그랬죠.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천년간 지상에서 왕국을 통치하시는 동안 끝없는 깊은 구렁에 그 무적에 감금되어 있던 사탄은 그 천년이 다 차면 노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사탄이 해야 할 최후의 임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통치하신 천년왕국 기간에 생육하고 번성한 인류에 대하여 마지막 선별 작업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때에도 알곡과 죽정이 턱보리를 가르는 마지막 마당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통치하시는 기간에도 주님을 구주로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환란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대환란에서 살아남은 천년왕국에 들어간 자들과 자손들이 오늘 우리와 똑같은 아담의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 가운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을 선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끝없는 깊은 구렁, 무저갱에 있는 사탄을 감옥에서 풀어주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사탄이 없는 천년 동안 그것도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지상의 모든 민족을 치려고 계셨는데도 어떻게 사탄을 따르고 주님을 거역할 수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봤을 때 지금 현재나요, 천년왕국 때나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을 증오하며 하나님의 계명에 복종하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 말씀처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로 할 수도 없음이라 하였듯이 이때는 주님께서 지상에 계시기 때문에 믿음 없이 행위로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눈앞에 보이시기에 믿음은요, 행위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행위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중생하지 않은 본성을 가진 사람은 그 성품이 그대로 남기에 행위를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는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6장, 7장인 그 산상수훈을 지켜서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하튼 끝없는 깊은 구렁, 그 무저갱에서 나온 사탄은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성도들과 싸울 것을 핵책하고 있습니다. 천년왕국 마지막에 말이죠. 계시록 20장 8절을 보시면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려고 나가서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일으키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자, 여기서 그럼 곡과 마곡은 누구이며 어느 나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그 전쟁, 이스라엘 침략하는 그 소련에 관해서 말씀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하튼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 38장 2장 3절에서 인자야 너는 곡과 마곡 땅과 메색과 두발의 최고 통치자를 대적하여 네 얼굴을 들고 그에 대하여 예언하여 3절에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오 메색과 두발의 최고 통치자인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에스겔 선지자는 이 북방 최고의 통치자는 마곡의 땅과 메색과 두발의 그 통치자 곡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곡은 나라 통치자니까 나라의 지도자인데 마곡 땅은 통치자 곡이 거주하는 것입니다. 메색과 두발의 고대 민족의 최고 통치자인 왕인 것입니다. 이 고대 민족인 마곡은 노아의 손자여 야벳의 둘째 아들이요 두발은 다섯째 아들이요 메색은 여섯째 아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2절에 보시면 그럼 과연 최고 통치자 곡은 어느 민족을 가리키는가? 이 최고 통치자라는 히브리어로 로스라는 말입니다. 꼭대기 머리라는 뜻입니다. 대히브리학자 윌헬름 게니니우스는요 히브리 사전에서 로스로서 그 당시 북방 볼가 지방에 사는 부족들의 명칭인데 로스 혹은 러시아 민족의 유래가 된 이름이라고 곡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고 통치자 북방의 곡은 러시아 민족인 것입니다. 또 러시아가 이렇게 대적을 하죠. 주님. 하나님은요. 천년왕국에서 번창한 인류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자와 거역하는 자를 구별하기 위하여 마지막으로 사탄으로 하여금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탄을 그 무적행에서 풀려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가 활동할 수 있는 이 최후의 기회에 그의 전력을 다 쏟아 하나님과 성도에 대한 적대의 세력을 바다에 모래알같이 모았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가 활동할 수 있는 이 최후의 기간을 마련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보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통치를 보고도 끈질기게 믿지 않는 자들의 불신앙은 주님의 그 부자와 거짓 나사로 중에 나오는 말씀이 옳다는 것을 확증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누가복음 16장 31절에 뭐라 하냐면 만일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비록 누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다 해도 그들을 설득할 수 없을 것이니 그들 앞에는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서실 것이며 그 곁에는 어떻게 첫 번째 부활에 그 참여한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속한 사악한 자들은 부활한 사실을 믿지 않고 사탄의 말에 유혹되어 사탄의 말을 믿을 것입니다. 이렇듯이 사탄은 북방 최고 통치자인 러시아의 곡을 중심으로 해서 민족들을 모아 전쟁을 일으킬 것입니다. 이렇게 천년왕국이 끝난 끝에 반역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을 받은 군대들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을 향하여 진격할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들을 치실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20장 9절을 보시면요. 그들이 땅의 넓은 데로 올라가서 성도들의 진영과 사랑하시는 도성을 포위하니 하늘에서 불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켜버리더라. 사탄의 유혹을 받은 곡과 마곡과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은 군대가 성도들의 진영과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하여 포위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 모두를 삼켜버렸다는 것입니다. 전멸시켜버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은총이 넘치는 천년왕국인 천국에서 살면서도 그 은혜를 저버린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은 마귀도 불과 유황못에 던져졌습니다. 계시록 20장 10절을 보시면요,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 여기에 마귀는 사탄이죠. 또 마귀들도 가리킵니다. 그것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영원 무궁토록 밤낮 고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사탄의 부하였던 두 짐승들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은 이미 불과 유황불에 던져졌는데 사탄도 유황불에 던짐을 당하였습니다. 사탄의 사악하고 집요했던 일생을 이제야 마감을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의 부하였던 두 짐승과 사탄과 그리고 사탄의 영향력 아래서 사탄의 도구가 되었던 그런 자들이 받을 영원한 심판의 장소인 유황불이, 그 꺼지지 않는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불못에서 고통을 당하니 얼마나 통쾌합니까? 성도 여러분, 이것은 천년왕국의 계시를 통해 악이 득세하는 세상, 불의가 편만한 세상, 인간의 끈질긴 반역성을 폭로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진리가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답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심판은 그 하나님의 그 알곡과 그 독보리, 즉 가라지를 가르는 그 하나님의 섭리요, 계시의 완성이요,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이 대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으로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으니 말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여 주심에 우리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덕분에 우리가 이 세상과 우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 더 이상 애쓰는 것보다 하루속히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이루시기를 우리는 바라야 되겠습니다. 주님 어서 오시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 세상은 이제 점점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상기후가 점점 심해져서 우리는 더욱더 어려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겠어요. 네. 우리는 하루속히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이루시기를 믿음과 소망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최후의 승리를 이루실 줄 믿고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를 위해 살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천년왕국의 영광에 들어가시기를 속히 오리라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